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인력이 될 것이요 은사하느니 복이 있나니 천리가 배부른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님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세상에서 때묻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 저희들에게 매일의 일상이 정말로 큰 축복이었음을 알게 하셨고 마스크를 쓰면서 침묵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모였던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우리들의 일에만 힘쓴 것을 깨달았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을 모두가 새로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종차별과 공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지금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겸양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게 하시고 미국이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인종차별을 깨끗이 시켜주시옵고
인정차별주의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들로 인해 여러 모양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정인도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계획 중인 현장 예배가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어 함께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조속히 오기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며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황인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고 행함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사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십자가의 보혈을 이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육신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모든 질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숨을 쉴 수 없어요. I can't breathe. 2주 전에 미네소타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미네소타에서 시작해서 미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사람의 호흡기를 장애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10만 명 이상이 숨을 거뒀습니다. 10만 명이라고 하면 이건 한국 전쟁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들의 숫자를 다 합친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중국은 미국보다도 인구가 훨씬 몇 배나 더 많은 나라인데 사망자가 5천 명. 중국만큼 인구가 많은 인도는 사망자가 6,700명. 한국은 300명이 안 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것을 자랑하는 이 미국이 코로나 사망자 수도 세계 최고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인종은 흑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히스패닉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주 타겟이 되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짭을 잃어버리고 일상보다 더 가난해진 그런 상황,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은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는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죄가 존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고,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흑인들을 향한 인종차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라고 하는 전체 사회의 제도와 정책 속에 뿌리 깊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고 신음하고 있는 이 조지 플로이드의 소리는 한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인종차별 희생자의 모든 희생자들의 신음소리입니다. 미국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노예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인종차별은
지금까지도 그 제약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평화로워야 될 시위가 폭동으로 변한 것도 있었습니다. 셧다운으로 상가가 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이제 겨우 좀 숨을 쉴까 했더니 이 폭도들이 들이닥쳐서 다 약탈을 당해버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사건을 빌미로 해서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개탄할 만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개탄스러운 일은 리더의 부재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라볼 만한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계를 바라봐도 종교계에도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로잡아줄 만한 지도자가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때는 어떤 지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인종 문제라든지 빈부의 격차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미국이 당하고 있는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치유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통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더 많은 표를 차지할 수 있을까만 계산하고 있으니 누가 이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믿고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돌을 들고 성난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더니 들었던 돌을 하나 둘씩 버려두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아픔을 품어주고 치유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예수님의 마음과 가치관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채워져서 이 땅의 진정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들어있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얼마간 이 산상수훈들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무리들이 따라다녔죠. 요 5장 바로 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니까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제자들이 있고 아마 저 뒷 배경에 아마 무리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은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근데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작은 것이 나중에 커진다 이런 얘기.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런 비유로 무리들에게 많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건설해갈 소명과 사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지상 대명령 같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이 산상수훈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무리는 예수님의 팬입니다. 팬.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하지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따랐던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는 자기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세상이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고 주님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은 세상 사람들의 길과는 아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을 떠오르십니까? 제자하면 사람들이 보통 제자 훈련이라는 특수 과정을 거치면 상장으로 주어지는 제자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제자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 설교 큰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산상설교의 주제는요, 복입니다. 복이 있나니가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복받기 원합니다.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를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 복자를 참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불에도 중간에 복자가 써 있고, 먹는 수조에도 복자 써 있고, 또 밥그릇에서 복자가 써 있고, 앉는 방석에도 복자, 심지어 오강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옛날. 근데 이 복받기 좋아하는 건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애국가처럼 즐겨 부르는 God Bless America, 이거는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의 소원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소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복의 선언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 우리가 주님의 날로 지키는 주님의 날입니다. 자, 이 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복된 날, 주님의 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2장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인간들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장수,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출세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개념이 이런 것들을 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자, 오래 사는 것 복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도 사실 장수가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찍 죽는 사람은 복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관점으로 복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죠. 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부자로 살아가는 것, 예, 복이 맞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주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셨는데, 바울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12사도들은 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건강한 것 복입니다. 그러면 아픈 것은 저주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기 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시험의 내용을 가만 보면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복이에요. 그런 시험 받으신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건 물질 능력이죠.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물질 축복이잖아요. 무한대의 물질 축복.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게 하라.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죠. 사람들 다 기적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은 세계적 인물이 될 것입니다. 명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데, 천하만국은 고사하고요, 작은 나라라도 하나 통치해 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작은 단체 하나만 만들어도 거기 회장하겠다고 얼마나 싸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받기 원하는 그런 복들은 다 물리치시고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와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복과는 하나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핍박당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앞으로 팔복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팔복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복,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요 비슷한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마태는 훨씬 더 이걸 자세하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간혹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그게 정이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자유신학도 있지요. 그거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이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은 누가 부자이냐, 누가 가난한 자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 그분은 주재원으로 미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실적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한국 본국에서 아주 좋은 자리를 이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로 가면 뭐 직분도 올라가는 거고 돈도 아주 많이 올라가서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자리를 가장 소원했던 그런 자리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 자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앙생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갈망보다 영적인 갈망이 더 컸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복을 걷어차버리는 결과인데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 너무 기뻐서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채통을 지켜야지. 그게 뭐냐고. 부끄럽게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다니 왕의 채통을 지켜야 되지 않냐고 핀잔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거 사람 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수치스럽게 낮아진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우리들이 11조 헌금을 합니다. 11조는 내가 필요한 거 다 쓴 다음에 남으면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죠. 처음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뭐에 쓰시겠습니까? 아니, 처음 태어난 그 동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뭐에 쓰시겠습니까?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겸비한 마음, 낮은 마음.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푸토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빌어먹을 거지가 되는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굽신거려야 되는, 땅을 기어야 되는 영적 거지, 아주 절대적인 가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 거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 마음,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갈 때는, 떠날 때는요, 심령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자신이 만만해서 이제 아버지 없이 자유를 누릴 행복에 겨워서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갔는데, 그가 돌아올 때는 심령이 한없이 가난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거지가 된 것이죠.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우리 어머니 날 주일에 설교를 했지만, 이 가난한 여자, 예수님께 개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가 돼도 좋사오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가 되게 해달라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비유를 주신 다음에 예수님의 결론은요,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면 바리새인이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기도에 나타나 있는 이 바리새인의 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토색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 세상에 물질적으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또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일만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않았다, 성도덕으로 깨끗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만큼 깨끗하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살았던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경건 생활도 아주 철저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바리새인에게 점수를 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령이 너무나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반면 이 세리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는 토색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불의한 일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분명히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이 세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쳤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세리에게 점수를 주셨는가? 그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부하여지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기억하십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찬송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고 죄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너무 죄송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초심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믿는 사람들도요, 실력이 좀 생기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늘 돌아온 탕자의 심령으로, 이 가난한 여인의 그런 심령으로, 또 세리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칼빈 선생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그러한 심령, 즉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심령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해지면 모든 게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성공도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령이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 불만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미국 대통령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애 가장 최고 행복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런 날은 두 날이었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느냐? 하나는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이 가장 행복했고 그 다음엔 백악관에서 나오는 날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을 합니다.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은 성취가 행복이었다고 생각했다는 말이고 그런데 백악관에서 나올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 말은 거기에도 진정한 행복은 없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가난한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복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복이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설교의 첫째로 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지금도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 바라고 구하는 그 행복의 그 천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미국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질 공포원이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총을 입은 주님의 권속들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아오면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복음을 전파하는 오병이어와 같이 쓰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드러나는데 이 헌금을 정성껏 드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안전 위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 시위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가 어떻게 또 확산될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지금 한창입니다. 우리 미국의 안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좀 안전에 유의하시고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있을 때는 우리 교회로 교육자들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던 정인도 장로님 93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5월 31일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다시 온라인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세상을 향하던 내 눈을 주님께 향하고 주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이기너게 말씀으로 이기너게 주 앞에 무릎으로 성령의 능력 힘입어 주 앞에 다시 서리. 이기너게 말씀으로 이기너게 주 앞에 무릎으로 성령의 능력 힘입어 주의 길 걸어가리. 이기너게 말씀으로 이기너게 주 앞에 무릎으로 성령의 능력 힘입어 주 앞에 다시 서리. 이기너게 말씀으로 이기너게 주 앞에 무릎으로 성령의 능력 힘입어 주의 길 걸어가리. 성령의 능력 힘입어 주의 길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